루브르 박물관 관장의 살인사건, 그 사건을 푸는 과정으로 구성된 소설 다빈치 코드.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며 그 후손이 프랑스의 메로빙고 왕조가 됐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 책이 이제는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소설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저 한 번 보고 마는 것으로 묵과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다빈치 코드에 대해 우리는 진리 왜곡에 대한 심각성을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선포할 때이다. 가장 왜곡된 주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성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데에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성배를 상징하고 요한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성배를 그리지 않았다고 다빈치 코드 작가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프로토 르네상스 시대의 그 거장인 조토의 파도와 스크로베니 경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역시 성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 애제자 요한은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부터 줄곧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는 적어도 늘 수염 없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염이 없다, 여자다 이런 등가 부호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을 여성스럽게 묘사한 작가는 다빈치만이 아니었다. 동시대 작가들의 그림을 살펴보면 요한을 수염 없이 그린 것이 특징이었고 성배도 그려놓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빈치의 그림에서 성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혼돈에 빠진 인간적인 모습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고통으로 받아들였을 제자들의 내면적이고도 인간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다빈치는 제자들을 3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그렸는데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소설 다빈치 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빈치 코드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예수님의 결혼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다오. 아가씨,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스러운 그릇이었지.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의 혈통을 담은 자녀였던 거요. 영화에서도 예수님의 후손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없애려는 교회와의 싸움이 주요한 축을 이루며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혼설은 어떻게 추측하게 된 것일까? 그 추측의 근거는 바로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드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졌고 쉽게 읽혀졌던 소설 같은 문서들. 이것은 그 당시 비역사적인 문서로 판단하여 일찍이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리해놓았다. 그녀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녀에 가끔씩 입을 맞추곤 했다. 다빈치 코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문서에 근거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에로틱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친밀한 인사법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어에 곱트어라고 있는데 그 곱트어로 기록된 빌립보금서나 나가마디 문서 중에 보면 이 짝이라고 하는 말은 일꾼이나 동역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기는 그런 의미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주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며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이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수없이 당했는데, 정말 수없이 당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인간이신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가? 나는 그 질문 때문에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죄성이 없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다빈치 코드.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철저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대로 탄생하시고 성경 약속대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면 생명을 걸고 막아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을 때 자식이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빈치 코드의 또 다른 문제는 성경 채택의 문제. 신약 성경 27권의 채택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는 다른 성경이 존재하고 영지주의자들의 문서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정경의 채택은 과연 정치적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일까?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 어느 정도 복음서라든지 그 외의 정경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의회에서 그것을 추인하는 과정이 된 것이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채택된 회의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엔 27권의 복음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단들의 특세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생겼고 정경의 채택은 그런 요구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는 더욱 구체화되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이러한 현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의 탈을 쓰고 사단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방에까지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가 문화냐 문화가 아니냐를 떠나서 전 세계 10억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제2, 제3의 문화적 도전이나 또 작품을 통한 허구와 날조를 반대할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고도 단호히 외쳐야 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리석은 군중처럼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또다시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